7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또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편 89편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과 같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편 89편에 어제 언급드린 다윗 왕조의 패망과 또 무너진 낙심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집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 세우시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강조해서 이 표현을 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 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렇게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 사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을 찾아내서 선택하셨다.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품으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이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얼마나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쁘게 펼치셨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 말씀 또 그런 시인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손과 팔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또 이후의 말씀에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대적을 이기고 다윗을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하며, 특히 핵심은 28절, 29절인데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인자함을,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비하심을 영원하게 하고 맺은 언약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그 후손을 영구히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게 하셨다. 바로 이 시인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 다윗 왕조에 하나님이 계속 그 전에 해오셨던 것처럼 또 보호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또 주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하심을 행하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요. 당장 어제 뭐 했는지, 아니면 당장 며칠 전에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또 은혜와 감사가 있었는지 며칠 지나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다른 일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놀라운 일들, 역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다시 돌이킬 일들이 흔치는 않지요.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큐티 나눔 모임이나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또 나눌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나를 향한 일하심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다시 발견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모를까 일상생활에서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주어지고요 또 나의 마음의 확신으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약속의 말씀은 전달되고 또 지켜지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믿으신 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감격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계속 기억되고 감격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또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기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상황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교회 처음 왔을 때 새신자 교육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또 막힌 담 허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성취이자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언약의 성취대로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이루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마음의 다짐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죠. 이어지는 30절 이후 36절까지 말씀은요,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이루어진다, 계속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 때문에 그의 자녀가 벌을 받아도 말이죠.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리도록 때리고 또 벌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모든 언약을 깨뜨리고 무효화하고 자녀된 부모와 자녀된 것 관계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시인도 아마 다시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벌을 받았지만 다윗 왕조가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벌받은 우리들을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의 다른 탄식시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탄식시보다는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 벌 받았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서요,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에 시편 기자는 강조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언약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이죠. 33, 3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범죄하고 연약해 벌받은 다윗 왕조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아주 마음 다한 탄식의 외침입니다. 말씀과 같이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어렵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막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그래서 예배드리자 하면 너무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삶에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은 더 부각되고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품에 안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 평안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 안정감 누릴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요,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또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깊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전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괜찮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신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크고 놀랍게 오늘 하루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 상황, 마음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도전해 봅니다. 주님,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마땅히 내 존재가 살아야 할 이유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 앞에, 주님의 영원하신 성실하심 앞에, 인자하심 앞에 날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님을 나의 삶의 참된 인도자로 이끌어 주시는 주관자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